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5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표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때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때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본받아야 될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오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는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교회였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있는 교회였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흠이 없어 보이는 초대교회 같이 여겨졌는데 이 초대교회도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사역 명단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붙잡혀간 포로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점점점 망해갈 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서 인근 주변 나라에 도망을 가서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국제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민자입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돌봐줄 수밖에 없는,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주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그 구제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이 서운하죠. 왜 우리 식구들을 챙기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초대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은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회가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교회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왕성하게 잘 감당하는 반면에 어떠한 교회는 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를 더 키워서 이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이고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문제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 나갔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헬라파 과부들의 이름이 자꾸 구제 명단에서 누락이 되는 문제, 이 문제를 놓고 12사도가 한 말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굳이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12사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12사도들을 도와주는 평신도들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가는 이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 구제 사역도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사도들이 합니다. 사도들이 구제 사역만 합니까? 기도 사역도 하죠. 병 고치는 사역도 하죠. 말씀 전하는 사역도 하죠. 거기에다가 구제 사역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명단이 누락이 되는 이러한 실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사역의 원리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 사역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몇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가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갔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봤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주중엔 뭐 하셔? 그러더래요. 목사가 주중에도 엄청 바쁩니다.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의 큰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이에요. 그분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로 전도하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은 예배 사역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사역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사역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는 교제하는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을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봉사 사역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헌신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 다시 복음 증거하는 사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교회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령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연장이 되도록 하는 이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대표적으로만 5개가 있는데 이 사역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습니까?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러한 사역을 사역자 몇 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때 이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역자들과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까지 찾아내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해결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었던 사역을 이 7 집사들에게 분배하고, 초대교회가 사도들만 사역을 하였는데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결과적으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께 사역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요 아직 사람이 없는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동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혼자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 12명과 함께 사역을 공유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주셨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사역을 7 집사들에게 분배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7 집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7명을 뽑았는데 7명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었기에 7명을 뽑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7명의 집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사람을 뽑은 건 분명한데 그 7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가장 먼저 초대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소유가 많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7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까? 교회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잘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은 해야 된다라고 막 혼자서 밀고 나간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칭찬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칭찬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지.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검증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참 인정을 잘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존경을 해요. 그런데 직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는 반대로 인정을 참 잘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교회와 직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만점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가족들에게는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 충만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하는 일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죠. 3개월 전에 제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입대하는 날 저도 참석을 해서 봤는데 거기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제 사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머리만 깎고 있으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철없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참 국군 장병 아저씨하고 위문 편지도 많이 보냈는데 제가 아들을 군대를 보내다 보고 이렇게 보니까
참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죠. 6주가 지나고 퇴소식을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퇴소식이 시작이 되면서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 들어오는데 한 달 전에 봤던 그 청년들이 완전히 바뀐 거 있죠. 걸어가는데 각이 딱 쓰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흡족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얼마나 한 달 동안 굴렸으면 애들이 한 달 만에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짠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말로 마음이 거시기 했어요. 그게 마음이 참 뜨거운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20살이 되었다고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총을 주겠습니까? 등치가 크고 키가 크다고 들어왔다고 해서 총을 주겠어요? 아니면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나라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그림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필그림 성경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앞장을 서게 된다면 훈련받는 일을 뒤로 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 되자. 초대교회는 문제를 파악하고 방법을 발견하고 그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선택하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자고 했을 때 모든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던 사역이 분배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일석삼조의 그러한 귀한 유익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다라는 데 중요합니다. 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역이 분배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명의 집사를 뽑았죠.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7명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식구들 명단에서 자꾸 누락시킵니까? 했던 사람들이죠.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외국으로 다 피신 갔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돌아온 아주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 교회 대표로 모두 다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도층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아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가 새로 오신 분들을 다 뽑아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교회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운영해 오다가 뽑을 때 우리 아들, 딸 세대들을 뽑아준 격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어떻게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류 세력이 일곱 집사를 주류 안에서 뽑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비주류, 교회 안에 주류 비주류는 없죠. 그런데 이 소수의 그룹 안에서 일곱 집사를 뽑아준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탁월한 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놓는 노력과 애씀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필그림이 되자. 예수님의 마음이죠. 넓은 마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녀노소 귀천 불문하고 복음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성숙한 교회로 한 계단 올라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하게 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항상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밀스러운 축복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더 넓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넓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의 몸된 필그림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